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3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나궁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의 8째 주일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본문에 나온 비유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좋은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지키는 사람.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소재 역시 씨예요. 씨.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떨어지니 각각의 씨앗들이 결국 이렇게 운명이 달라지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땅이냐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좋은 씨를 계속 뿌리는 좋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씨를 꾸준하게 성실하게 계속 뿌려가는 어느 땅이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뿌려가는 성실한 이 성실성에 대한 좋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이제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좀 다른데 이번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여기는 밭이 정해져 있습니다. 밭이 좋은 밭이겠죠. 일단 농사 짓기 위해서 준비된 땅입니다. 여기에 씨를 뿌렸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이번에는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가지고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전 지금 완전 시골 살지만 농사 지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에 낯선데 아주 그래서 이런 건 모르는 사람은 책 보고 봐야죠. 독보리, 가라지가 독보리라고 하더라고요. 독보리. 그래서 근데 찾아보니까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대요, 진짜. 그리고 잘못하면 이렇게 정말 독을 만들어내는데도 쓰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고, 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아무튼 좋을 게 하나 없는
이 가라지, 이게 함께 이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광경을 처음에 누가 목격했냐면 종들이 목격을 합니다. 종들이 가서 분명히 주인님이 밭에다가 밀을,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지금 자라는 걸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가라지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주인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듣자마자 주인님 뭐라 그러냐면, 그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다. 일부러, 사실은 가라지가 뭐 어디서 씨앗이 날라와서 그냥 심어지고 자라겠죠, 중간중간. 근데 여기서는 일부러 뿌린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이제 궁금한 걸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지금 바로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죠? 주인이 말립니다. 이 사람들은 말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좀 더 읽어볼게요.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버려 두어라 이 말이 이제 핵심인데, 지금 뽑지 말아라 말린 거죠.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여기에 이제 이 전체 해석을 올바로 하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제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불편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제가 뭐 기회 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선과 악을 너무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는 사실은 좋은 관점은 아니고, 현대에 와서는 점점 더 이런 것들이 신앙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를 여러분 좀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전에 쓰였던 글이고 또 여기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거기를 집중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다른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있는 이제 근심거리를 반영한 이야기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초대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진짜 초창기에는 굉장히 각오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 하려면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누구나 오라고 하잖아요, 교회. 근데 예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고, 교인이 돼서 서로 신뢰를 얻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바뀌고. 근데 저 사람이 그냥 우리랑 다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악한 사람 같아요. 이거로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이제 힘을 얻으면서 점점 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사실 이런 상황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교회 다닌다고 다 좋은 사람이면 좋겠죠. 네. 근데 교회 다녀도 안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야 티가 납니까? 근데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거는 오늘 시편 말씀도 읽었지만 하나님이 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지금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뽑을까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우리 일상 용어로 하면 그들을 치리하고 뭔가 공동체에서 추방하거나 대책을 세울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버려 두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이러니까 복잡해집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옛날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다라는 이런 말씀이랑 연결시켜가지고 교회에서 누가 잘못을 해도 심판하거나 치리하는데, 훈육하는데 소극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걸 많이 이용했어요. 내버려 둬라. 혼내지 말아라. 징계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근데
아이들 사랑한다고 징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버릇 없어지죠? 네, 버릇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건강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훈육이라는 거는 돌보고 보살피는 것 말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해서 금할 건 금하게 하고 또 행동도 바로잡게 하고 이렇게 이런 고쳐내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교회가 치리가 없어져서 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은 교인이에요. 권력이 있는 성도예요. 못해. 교단에서도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 교단 내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 교세도 크고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하면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치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오해예요. 이건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 예뻐하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다 괜찮다? 아닙니다.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누구를 공격하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존재는 수용되는 그런 안전함 속에서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데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했던 과거 역사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다 부족함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추방하기 위해서, 고쳐내기 위해서, 우리를 말하자면 뜯어고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하는 것만은 그건 또 능사가 아니다. 이 얘기를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정리하면요, 복잡하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내버려 두라는 게 혼내지 마, 압박하지 마, 잘못됐다고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고, 잘못됐다고 하려다 보니 또 고치라고 경계하려고 훈육을 하려다 보니까 그 나쁜 점 단점을 뿌리 뽑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문제가 고민이 생기냐면 이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까지도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 다음 그 스텝으로 이제 연결해 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긍정적 탐색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영어로 줄이면 AI라고 해서 검색하면 막 AI만 나오는데 긍정적 탐색이라는 게 있는데요, 모든 조직이나 또 공동체에는 그 변화를 위한 생명력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거기 내재가 되어 있어, 잠재력이 있어서 뭘 질문을 하고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 조직, 우리 공동체, 우리 단체가 가장 생명력이 풍성하고 혹은 가장 좋은 역량을 발휘하던 때에 그때 우리가 뭘 가지고 있었느냐, 그때 환경이 어땠느냐, 요거를 탐구하는 방법이 긍정적 탐색이에요. 보통은 우리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떤 모임에 있어요. 모임에 결석률이 높아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사고해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결석률을 낮출까 이렇게 고민하죠.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긍정적 탐색에서는 뭐라고 그 다음 스텝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보다 더 좋은 질문은 어떻게 출석률을 높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죠. 어떻게 하면 결석률을 낮출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출석률을 높일까. 그리고 더 좋은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오고 싶은 모임을 만들까예요.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몇 가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남미의 어느 마을에 굉장히 어떤 전체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두 그룹이 들어갔대요. 하나는 이렇게 문제 중심으로 파헤쳐가지고 외과 수술하듯이 이런 방식이 있었고,
마치 이거는 한의원 같은 데서 한 방으로 치료하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북돋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후자가 더 나았다는 거예요. 결과를 내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제가 이거를 지금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라라고 하면 이해해 보시면 조금 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왜 공동체나 모임이나 조직이나 단체나 단점 중심으로 사고하면 좋지가 않느냐? 왜 그게 방식이 한계가 있느냐면요. 이렇게 돼요. 야, 우리 교회 좀 잘해봐요. 우리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극복해 봅시다. 이렇게 자꾸 얘기 나누잖아요. 오랫동안.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사기가 떨어져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공동체는 문제가 있구나. 맞아.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번번이 모여서 뭔 얘기를 해도 꼭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진짜 고민할 내용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모임, 우리 단체, 우리 공동체는 문제가 있는 데구나 이런 느낌이 확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진짜 변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일 에너지를 어디서 찾을 때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질문하고 다르게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자꾸 단점 생각하면 단점만 생각나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목욕 다 시키고 물을 새로 갈아야 되는데 목욕물 버리다가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누가 파란 코끼리를 지금부터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계속 파란 코끼리만 떠오른대요. 이게 이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의 뇌가 사고하는 특성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자기의 단점에 너무 몰두하잖아요. 그러면 의욕을 잃게 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못난 사람이구나. 제가 이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성찰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하더라도 세상 사람은 안 하더라도 성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죄인 이의가 우리가 이 말을 다 이해하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되게 자기에 대한 생각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가질 확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거나 뭐 좋게 봐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닌 얘기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 지금 주인이 걱정하는 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싶은 거 또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만들어 가시면서 집중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듬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우리 노학교를 봐요. 그러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럴 텐데 우리가 걸어온 길도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다 가능성도 다 계산하시고 그럴 텐데 문제는 단점으로만 우리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노학교에는 저게 문제야. 저것만 뜯어 고치면 돼. 사람들 보내가지고 막 뜯어 고치다 보면 교회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 좋던 생명력까지도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특히 제가 더 그런 것 같은데 단점 중심으로 누가 날 본다 그러면요 진짜 어디 숨을 데가 없나 이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잘못하는 것만큼.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력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득이 되고 덕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귀한 어떤 좋은 것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다 각각 소중하게 씨앗 뿌려져서 자라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하는 걸 더 열심히 하세요. 못하는 거 고치느라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잘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 하는 거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애들 어린이날 편지 써오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른들한테 아이들이 뭘 쓰잖아요. 편지를 쓰잖아요. 그럼 다 뭐라 그래요? 고맙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부터 말 잘 듣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말 안 듣는다고 그랬으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다 편지를 썼다 하면 다 말 잘 듣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비슷한 메시지랑 달라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두려움, 경계심, 나쁘지 않은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단점 극복하기 위해서 막 피를 토하고 이를 갈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성장해 가고 있는 좋은 모습들을 더 잘 지키고 더 잘 보존해 가는 데, 여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또 칭찬받을 만한 면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